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구역 모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됩니까? 아마 여러 나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왜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되고 왜 교제를 해야 됩니까?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 예배와 또 교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 예배의 순서를 보면 주님과 대화하는 대화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려주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기도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대화입니다. 근데 이 공적 예배, 지금 하는 공적 예배는 뭐예요? 이 수직적인 주님과의 교제라면, 성도와의 교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수평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웃의 필요도 모르고 이웃의 아픔도 모르면 기도할 수 없고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은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도를 도와줍니까? 함께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성도에게, 지체에게, 이웃에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필요를 공급해 줘야지, 내가 또 지체에게 말로써 섬겨야지. 근데요, 같이 함께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교제하고 대면하고 함께 모일 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해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교통이 없으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교회가요 성도의 필요를 나눠주었어요. 어려운 지체들 도와줬어요. 구제하기를 힘썼어요. 나눠주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교제함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눴겠죠.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수직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 안에서 수평적인 교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코로나 발병하고 할 때에 정부에서 정규 예배만 드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팔과 다리를 다 잘라놓고 몸통만 있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확장되고 실천돼야 되거든요. 그 실천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극장이 아니고요, 콘서트장이 아니고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평적인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여야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예요.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하죠. 교회 자체가요, 성도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믿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몸 자체가 또한 성도의 모임이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전에 신약성경은요, 그리스어로 처음에 신학의 원본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오늘날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었거든요. 근데요,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만큼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에크, 칼레오가 결합된 단어예요. 에크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죠?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사망에서 불러내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나사로가요, 이렇게 옷이 막 그 시체에다가 두르는 그 천을 그대로 두르고 나온 거예요. 막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요, 그 전에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어떠한 시각장애인이요, 지하철을 가는데요, 이 지팡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다니시잖아요. 근데요, 이거를 못하고 선로에 떨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걸 본 사람은 불러야죠. 아저씨 멈춰야 됩니다. 돌아서세요. 불러야 사는 거죠. 부르지 않으면 떨어져 죽는 거죠. 죽을 수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9절에 말하죠. 나를 따르라.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마태가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와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태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리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일본에 부역해서 일했던 사람들, 우리가 보던 친일파 그러죠.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착취하고. 세리가요, 로마가 지배했던 때에 세관에 일하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착취하는 일을 했어요. 권력이 있거든요, 권력. 싫어했어요. 또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를 부르셨고 세리 집에 들어가셨고 세리뿐만 아니라 여러 죄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막 정치인들 누구와 식사했다, 누구를 만났다,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역시 세리와 같이 식사했다, 세리와 함께 교제했다, 이거는요 완전히
조롱당하고 비판받을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모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알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앞서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모인 구성원들이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실제로 예수님의 집에 그 마태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마태의 집이 교회요. 교회에 죄인이 있었고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하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만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의 집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 죄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근데요, 죄인들은 영혼이 병든 자들이거든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는요, 사실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강하지? 나는 너희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말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자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였고 죄인 취급받았지만 사실 마태는 진짜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지만 진짜 마태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병원입니다. 따라볼까요? 교회는 주님의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에 건강한 자 갈 필요 없죠. 아프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완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아프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자를 부르시고 죽어가는 자를 부르시고 죄로 병들고 환난당한 자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의사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다 고친 사람들 보면 중풍병자, 나병 자, 안진뱅이, 눈먼 자, 환난당한 자, 막 혈루병 앓았던 여인들, 근데요 100%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였습니까? 몰려들었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몸에 불구가 있고 아프고 앉아서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오셨거든요.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병원을 차렸는데 환자들이 안 와요. 의사가 기다리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저 사람 와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고쳐줘야 될 사람인데 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요,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막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막 피신당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요 다 그리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병든 자, 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갑니까?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났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돈도 많고 유명한 병원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예전에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도덕적인데. 그래서 교회와 선을 긋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사실 나도 병에 있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뿐이죠. 근데 병원에 막 환자들이 막 있잖아요. 막 환자복도 있고 허리도 굽히고 막 쓰러져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와 어떤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스스로 그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성이 강했어요. 근데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았죠. 교회의 어떤 문제를 보면서 어느 성도를 비판하고 어떤 직분자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선을 긋기도 하고 깊은 교제를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아예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떠난 분들을 딱 보면요, 교회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보다 의로움이 강해요. 나는 저들보다는 최소한 저러질 않을 거야. 정의를 강조하고 교회를 다녀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늘 비판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가 고팠거든요. 안식일에 밀을 잘랐는데 그걸 가지고 막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비판했죠.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복음서 어디를 눈을 크게 뜨고 봐도요 무릎 꿇었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옆에는 있었지만 제3자로서 비판하기 위해서 있었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요? 상대방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은 가난한데 부자라고 여겼고, 자신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지 않은 것처럼 알았고, 보지 못하는데 보는 자로 스스로 자각했어요.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처방전. 이런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금이 믿음이에요. 믿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 저기 성도들에게, 눈먼 그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완전하지 않은 자임을 아는 것,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제가 이런 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건강검진 받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발견된 게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고칠 수 있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하시는 제사가요, 나는 의로워, 나는 나올 필요도 없는데 그냥 나온 거야,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찢긴 마음으로.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죠.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그 기도에 나오거나 예배 나오잖아요. 정말 상할 때는요, 사실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주님, 주여. 여러분, 응급실에 환자들이 실려왔잖아요. 자신의 아픔을 다 얘기 못해요. 그냥 이렇게 신음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아픈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주여, 주여. 근데 그 주여라는 그 단어 안에 나의 모든 약함이 들어가 있고, 나의 모든 죄가 고백되어 있고, 주님이 구원자시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환자들이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의사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뭐 끊고 나가야지,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요, 일단은 주님은 그냥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길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옛날에는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잘 멋있게 차려입어도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내 삶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 오직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예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병원에서 회복될 수 있잖아요. 응급실에만 치료가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교회에 참석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 아내가 회복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정말 병원들을 막 찾잖아요. 명의를 찾잖아요.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명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가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강력한 백신 주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메스와 같아. 메스. 우리의 더러운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버리게 하시는 그 수술할 수 있는 칼. 말씀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여러분 찔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콕콕 찔러요. 우리 양심이 찔려요. 내 죄를 막 환히 들춰줘요.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면 우리 구역은 뭘까요? 구역도 병원입니다. 병원. 교회가 여러분 종합병원이라면 이 구역들은요 지역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지역 병원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종합병원은 예약도 해야 되고 뭐 진단서인가요? 뭐 이렇게 의뢰서도 막 줘야 되고. 근데 구역에서는요 언제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눌 때에 나의 마음도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니,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집사님은 더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은혜가 넘치고 서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필요를 알았다는 것은 그 성도들 이면마다 서로가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지 않았다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 혼자 풀 수 없던 문제가 함께 합심함으로 두 겹질보다 세 겹질이 낫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합심으로 중보함으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맡긴 것이 열어지고 뚫어지고 그죠? 눌린 것이 자유케 되고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병원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병원장에 있어요. 병원장.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병원에 병원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병원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누구예요? 의사들. 그게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또 집사, 권사, 구역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레지던트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간호사이기도 하고, 근데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진리인데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 말씀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요 막 기구들도 많고 진료 시스템이 아주 좋은데요 거기에 의료진들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크고 행사도 많고 예배도 화려한데 거기에 섬기는 직분자들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병원으로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와 권사를 세우시고 구역장을 세우시고 여러 기관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죠?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긍휼함이 필요했습니다. 긍휼함은 없었어요. 겉으로 예배는 잘 드렸지만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그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면 오직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돌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직분자들은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육이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참 고생 많아요. 여러분, 그 환자들 참 어느 때는요, 저도 예전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이렇게 간호한 적이 있는데요, 막 얼마나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간호사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이 간호사분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음이 튼튼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 났어요. 부상자를 누가 끌고 갑니까? 부상당하지 않은 자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지만 끄는 자는 그래도 좀 건강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고, 장로가 또 건강해야 되고, 집사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할 때 그죠?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누구를 돌본다는 것, 누구를 케어한다는 것, 누구를 이끌어준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영혼과 영혼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하는 게 병원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병원 짓지 않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교회의 목적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회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직분자로 부름받았고 목사와 장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에 있는 자는 다 살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